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6강, 창세기 2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본문 가운데 워드플레이가 좀 있습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이삭이란 말이 원래 웃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또 낳은 뒤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신이 섞인 웃음이었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까 너무 기뻐서 웃은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그렇다면 사라는 90이었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100살 나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 더구나 90살 나는 할머니가 아무리 고대에 장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떠나라. 아주 강조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하게 하고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15장 4절에도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15절입니다.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뒤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이르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요.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명을 하게 되죠. 아무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고지고대로 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에메트입니다.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 시종이 여의라해서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충성심이라 해야 될까? 충성이라고 번역도 하는데 정말 번역하기 힘듭니다. 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네. 에메트와 헤세드는 항상 같이 가는데, 예.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실과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리와 또 은혜 혹은 자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실제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품 안에 아들을 안았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젖을 먹이니까 이제야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간증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는 또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옴니포텐스라는 말을 쓰죠. 조직신학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옴니포텐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돌보셨다, 파카드, 행하셨다, 아샤. 이 아사라는 말은 창세기에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바라와 함께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건축 용어죠. 네. 파카드란 말은 함께 하셨다, 신방하셨다, 돌보셨다, 방문하셨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히브리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제일 끝에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다른 거 생략하고 카쉘 디벨 1절 끝이고 2절도 거의 끝에 아쉘 디벨. 근데 이 다발이란 말이 다발 하면 뒤에 말이 짧을 때는 동사가 되고 다발하고 좀 길어지면 명사가 됩니다. 이 다발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때로는 사건, 행동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곧 그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님에겐 말씀이 곧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이걸 단순히 다발을 하지 않고 강조형 피엘이라고 하는데 뒷벨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하여서 카아셀 뒷벨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대로 그렇게 번역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봤다시피 17장 15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내가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백신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18장 10절에도 10절 이하 15절에도 사라가 장막 뒤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속으로 우리 주인은 나이가 100세나 되고 난 90살인데 뭐 경수도 끊어졌고 쉽게 말해서 달거리 월경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성적인 무슨 뭐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있겠느냐. 그래야 애를 낳죠. 뭐 요즘 세상 말로 뭐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둘 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좀 책망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당황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 알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서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창세기 본문에는 바라고 잘 믿지 않았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속으로 웃으면서 백세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겠나,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나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거는 이제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할 만한 박수 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이삭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품에 품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겠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100세나 되어서 죽은 몸과 같다. 90세나 되어서 죽은 몸과 같다. 죽은 몸입니다. 근데 핵심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거 많죠. 저도 사실상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 믿어요. 나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믿어요. 근데 오늘 내가 돈이 1억이 필요한데 돈 1억 생길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라고 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볼 때에 그렇게 박수칠 만한 만큼 믿지 못했지만은 신락 같은 그 믿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불가능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진짜 만약에 수처녀라면 임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불가능한 가운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은 것은 바로 이것을 예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불임 모티브라는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도 불임했죠. 리브가도 불임이죠. 라헬도 불임이죠. 한나도 불임이죠. 또 신약에 오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원래 불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낳았죠. 이 모든 것은 불임인데도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래 처녀니까 불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과 마리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한 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 나중에 나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요셉과 마리아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똑같아요. 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수처녀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됐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리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맡겼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접하면 예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왕으로 모시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합소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리로다. 이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거 설명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